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끝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뉘우칩니다.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인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겠지만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게 하셔서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분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믿음으로 교제할 친구들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과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또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우리가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죠? 2월 말인데 비도 오고 눈도 많이 오면서 이 겨울이 아직 가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절기에 계속해서 감기 조심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 개학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보다 많은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향유 여인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향유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이제 향유를 부은 이제 향유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후에 나오는 여러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좀 순수하게 초대해서 예수님을 좀 대접하려고 했던 의도는 딱히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향유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여자가 죄인이라고 표현될 때는 어떤 뭐 살인이나 혹은 뭐 강도나 어떤 뭐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을 말할 때 여인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주로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먹고 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초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의 집으로 찾아가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울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식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보여드리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좀 한쪽 팔을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를 이제 했었는데요. 좀 약간 누워 있듯이 좀 기울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발 앞에 한 여인이 이제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의 터치를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그죠? 좀 예수님을 어떻게 좀 죄인인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 터치를 그대로 허락할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어떤 뭐 건수가 하나 생겼다 싶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초대한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 의도가 분명치 않지만 순수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마치 큰 사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적시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꽤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유리병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어디에다 하냐면 여러분 노래도 있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합이라고 하는 이 석고로 만든 이제 거기에다가 향유를 넣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뚜껑을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향유를 완전히 이제 봉합하는 것이죠. 이 석고로 완전히 이제 닫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이 향유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깨뜨려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향유는 한번 사용할 때 모두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우 비싼 가격에 해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귀하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여러분 모두 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문화가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누가 집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뭘 내줍니까? 뭐 차라던가 그죠? 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주지 않습니까? 뭐 좀 이렇게 좀 친절하면 더 간식을 또 베풀기도 하고요. 이제 적어도 물 한 잔을 이렇게 손님에게 내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냐면 누구를 집에 초대했다라고 하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던 것이죠. 근데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향유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젖히고 눈물로 젖어 있는 그 발을 머리털로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발이 어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좀 지저분했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발이 좀 지저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적인 특성상 혹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 지역적인 특성상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시고 좋은 운동화가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죠. 그다가 여러분, 심지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계속해서 이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제 마음과 제 정성을 모두 다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런 예수님께 발을 씻었을 겁니다. 이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에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딱 봐도 죄인인데, 아니 딱 봐도 저 죄인인 여자를 예수님이 못 알아본다고? 선지자가 못 알아본다고?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면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죄인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라는 생각을 시몬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 자신이었죠. 이때 예수님은 당연히 시몬이 품고 있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3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이 빚을 내준 사람이 두 사람의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사람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양찬 어디 갔지? 화장실. 네, 양찬이 없네. 진우하고 우리 지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우가 3천만 원 빚을 여러분 졌습니다. 저한테. 우리 지우는 저한테 30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 두 명이 저한테 갚을 것이 없어서 제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럼 누가 저에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더 저에게 감사하겠어요? 진우가 저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빚진 사람과 3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시몬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주고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 비유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시면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이 지금 굳이 제가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한 3조에서 4조, 혹은 어떤 학자들은 한 6조까지도 이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 단위의 엄청 큰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주인에게 갚을 것이 없어서 빚진 주인이 이 사람의 그 큰 돈을 모두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그 돈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비교적 너무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괘씸한 행동을 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정황과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오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 용서해주고 너가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1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빚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빚진다. 빚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빚은 여러분 죄를 상징한다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제 알레고리적인 이제 해석으로 봤을 때 빚은 여러분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돈의 크고 작음. 돈의 크고 작음은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빚을 탕감해줬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지호야? 빚을 탕감해주는 거. 탕감해줬으니까 용서를 여러분 상징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빚을 즉 죄를 조금씩 지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뭐 1만 달란트라는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인을 보면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아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로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갚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은면아 목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은면아 목 이렇게 좀 부러질까봐 너무 걱정. 내가 얼마나 안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기울었었어. 여러분 좀만 이게 기지개 한번 필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핍시다. 승현아 기지개 한번 피자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다시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피고, 네, 기지개 한번 피고.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세요, 아시겠죠? 네, 토요일날 웬만하면 12시 전에는 여러분 꼭 자는 걸로. 네, 이제 계약하면 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패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뇌와 이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루틴과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배도 기쁘게 우리 맑은 정신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용서받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연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구는 딱 한 명 만났는데 바로 결혼까지 갔습니다. 누가 더 억울합니까? 누가 더 억울할까, 병원아?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 강도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합니까?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들보다 비교적 지은 죄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비교적 죄가 많다면 많이 용서받은 만큼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비유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아직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주 사랑스러운 딸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제 사랑하는 딸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딸이 이제 얼마나 예쁘게 커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커가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어떤 남자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겠습니까? 가서 뭐 청부 살인업자라도 이제 뭐 섭외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제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직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화가 엄청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제 딸을 함부로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그 남자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막 간절하게 비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정말 자신이 실수했다라고, 자기가 반성하겠다고, 그리고 대가를 다 치르겠다고 아주 반성하면서 용서만 해달라고 저에게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따기를 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줘야 됩니까? 뭐라고? 네가 네 일이 아니라고 지금 함부로 얘기하는데 좀 제 따기를 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야 됩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따기를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해질 때까지. 어제 제가 화가 아마 많이 치밀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서 당연히 용서하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용서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일이 없이 살아가면 참 좋겠죠. 근데 용서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이 큰 벽처럼 느껴져서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전에는 그래, 우리 전도사님의 일이니까 용서하면 안 되지라고 아마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도 전사님 용서하셔야죠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상황을 한번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제 아들 녀석입니다. 제 아들 녀석. 근데 이 아들 녀석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이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정말 눈물 다 흘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상대 부모님에게, 아까 이제 저같이 상대 부모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로서는 상대 부모님이 제 이 아들 녀석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을까요? 따기를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을까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면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을까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누구의 죄는 벌을 받아야 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니까 따기를 맞아도 되고 누구니까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는 것은, 그런 법은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나의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여러분 따기를 맞아도 되는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조금 극단적인 예를 사용했지만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때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의 잘못이라고 때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용서는 어느 시점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단번에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예수님의 그 선언입니다. 또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너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새롭게 의역하면 무엇입니까? 너 많이 용서받았으니 너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너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더 많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새 삶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그냥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향유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질문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여러분 혹시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 여인은 자신의 많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많은 눈물보다 많은 피로 이 여인의 죄를,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많은 피로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시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 많다고 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또 우리의 친구들조차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 주지 않고 쉽게 용납해 주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은데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연약하고 좁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과 우리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좁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품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 우리의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주님의 시간에 많은 세상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한 여인, 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많은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용서해 주며 더 사랑하며 더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여러 가지 가정의 자리, 또 친구 관계와 또 학업의 자리, 또 학원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그 발걸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